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고 또 다시 살펴볼 겁니다. 지난주 사도행전 9장 1절과 9절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 그냥 어디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인데, 그런 장면들을 통해서 정말 굉장한 만남이다, 능력이다, 나도 그런 경험만 있다면 나는 변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건의 원래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은, 마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사람 병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업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시각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 속에서의 어떤 확장력이라면, 사람을 쓸 때도 사도를 쓰고 똑똑하고 잘난 애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도가 오히려 안 쓰임받고 오히려 쓸만한 스데반은 죽어버리고, 거기서 어리버리한 빌립은 하나님이 들어다 쓰고, 거기에서 더 멀리 있었던 그들을 잔멸하려고 했던, 죽이려고 앞장섰던, 어떻게 보면 복음에서 제일 쓰기 어려운 사람을 우린 쓰기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똑똑한 사람, 이렇게 은행 다니는 사람, 교수, 의사,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재정부를 맡고, 교사 출신은 또 교사를 맡고, 이래서 이제 교회가 말아먹게 된다라는 것, 오히려 엉뚱하게 안 쓰는 사람이 교회에서 엉뚱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장 먼 쪽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은 데려다 쓴다. 여기까지 설교를 했고, 그 중심에 이름은 안 넣었지만 사실 제 이름이 있고 설교 시간은 구지사님을 넣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만나는 그 장면 속에서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러니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반대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반대편에 있었고, 3절에 보면 사울의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그래서 비치니까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자기도 모르게 푹 엎드려진 거죠. 그냥 그 크신 분을 보면 산아 나를 가리워라, 바다야 나를 가리워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 무릎을 딱 꿇어서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이거죠.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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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무시하느냐라고 하는 말씀. 이제 공부를 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두 번 불렀느냐, 부른 이유가 뭐냐, 급한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울아 사울아, 간절하고 긴박하고 중요하고 꼭 이야기해야 되는 하나님의 간절함의 부름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됐다, 내가 너의 행동을 보고 내 믿음을 알았노라. 이렇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했으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간구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르다는 늘 마리아는 말씀 듣는 데만 있고 일하느라고 난 불편해 죽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마르다야 마르다야, 뭐가 본질이고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이고 네가 불평할 일이 아니지 않겠느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백성인 도성이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무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친히 눈물을 흘리는 그런 내용. 급박함이죠. 하나님의 찾아오심, 사랑의 음성. 근데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해야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해야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해야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나요? 예수님 때린 적이 있나요? 사울이? 사울이 핍박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고요. 사도행전 7장 58절, 8장 1절, 3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58절. 8장 1절과 3절을 읽고 그쪽으로 올게요. 사도행전 8장 1절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겨 예수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죠. 그냥 마땅히만 여겼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느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1절 중간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 교회에 큰 박해를 했고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해서 교회를 박해했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박해했죠. 그 중에 7장 58절을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때리지는 않고요. 스데반을 죽일 때 많은 사람들이 귀를 막으면서 돌을 쳐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그 옷을 벗어다 사울에게 놨죠. 사울은 스데반 옷을 사울 앞에 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옷을 이렇게 벗고 우리가 죽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이 모든 책임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예요. 사울은 지도자고요. 그것을 자기가 굳이 사형 내릴 때 왕이 이렇게 사형을 죽이진 않잖아요. 그 집행하는 사람 따로 있고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따로 있듯이 그 모든 책임은 이분에게 있는 것처럼 사울이 스데반 집사와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기는 했어도 예수님은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9장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해 나를 박해하느냐. 왜 그랬을까요? 이제 어떤 교리적인 측면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골로새서 1장 18절, 에베소서 1장 23절, 고린도서 12장 27절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내용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된다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 내용이죠. 그러니까 한 지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고 우리가 지체가 되기 때문에 지체인 교회, 그의 백성들, 성도들을 만일에 못 살게 했다면 마치 예수님이 핍박을 받은 것과 똑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음성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에 대한 이해는 가질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백성들을 공격한 건 곧 나를 공격한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지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맞았다는 건 바로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맞았다라는 측면의 입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해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핍박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서부터 진짜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더 본질적으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실체가 뭔가. 아까 그것도 맞아요. 그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지체가 되기 때문에 같은 공동체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맞고요. 더 왜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핍박의 내용이 뭐냐면 사도행전 22장을 좀 가야 됩니다. 22장 가면 바울이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을 지금 이 22장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3차 전도를 다 마치고 와서 자기가 잡혀가고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때 그 위기에서 로마의 천부자, 로마의 그 지도자였던 예루살렘 성에 아주 소동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바울 때문에 소동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쫓아서 죽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번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번 자기가 옛날에 9장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을 한 번 더 얘기하고요. 26장에 가면은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중에 22장을 먼저 잠깐 이야기하고 26장을 갈 건데요. 22장을 보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22장의 포지션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 예루살렘으로 가면 너는 큰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핍박이 있어도 괜찮다. 내가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고 왔어요. 다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같은 민족의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왜냐하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21장 27절 28절 바로 앞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 이레가 거의 참에 27절에 보면 21장 27절에 보면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지금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아에서부터 온. 아시아는 어디예요? 길리기아, 비시디아, 안디옥, 지금 터키 지방이죠. 터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왔는데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시켰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야 우리 데모하자. 요새 데모하려고 그러잖아요. 데모하는 것처럼 충동시켜서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바울은 각처에서 돌아다니면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치 옛날에 사도행전 6장 11절인가 거기 가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그 증인들을 세워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죠. 모함을 한다는 거죠. 모함을 하는 것처럼 바울을 가지고 각성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이 예루살렘 성전을 비방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 이방인이었던 앞에 보면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방인과 함께 성전에 들어간 거로 하고 성전에 들어갔다. 성전은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인데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방인하고 얘기만 했는데 얘기한 걸 가지고 그 성전에 들어갔다고. 원래 거짓말하는 사람은 뭘 가지고도 거짓말을 시키잖아요. 다 싸잡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했다.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 고발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22장에 막 이 살기가 등등해서 막 때려가지고 거반 막 죽을 정도 지경이 돼서 폭동이 일어나서 천부장이 오고 백부장 몇 사람이 오고 천부장이 와가지고 군사들을 들고 누구죠? 바울이 죽을까봐 바울을 어깨다 메고 그 성전 바깥으로 있는 그 다른 쪽으로 나가는 그 층계, 바깥으로 나가는 그 층계로 막 가는데 이 바울을 어깨다 메고 막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은 바울은 죽어도 되고 안 죽어도 되는데 바울이 막 그렇게 끌려 올라가다가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러지 않고 끌려 올라가다가 잠깐만요. 내가 여기에서 좀 얘기 좀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천부장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설교의 내용이 22장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포지션이? 지금 살기가 등등한 곳에 자기가 모함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설교를 하느냐면 22장 1절에 보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변명이지만 변호한다는 얘기죠. 내가 말하는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갑자기 바울이 이때 당시에 쓰는 것은 그가 전도할 때는 헬라어 말을 썼죠. 헬라어 말을 쓰는 사람이 갑자기 히브리 방언을 쓴 거예요. 이 히브리 방언은 히브리어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에 아람 방언 약간 같은 비슷한 과거든요. 아람 방언으로 히브리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헬라 말만 잘하고 외국만 돌아다니는 애인 줄 알았는데 유대 방언으로 히브리 방언으로 딱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조용하죠. 갑자기 히브리 방언으로 얘기를 하니까 안 듣던 말을 지금 확 듣게 되는 거잖아요. 3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4절까지만 집중해 주세요. 나는 유대인으로 지금 바울이 변호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우리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